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시고 또 그 나오신 성전을 가리키시며 이제 이 성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일어날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예언은 단순히 그 성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정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위하는 척하는 그런 교회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새로 세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 물어봅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당시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가 그 전에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 말을 따르라 라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또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기에 제자들이 겪을 핍박과 또 세상 사람들의 미움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겪을 고난은 이러한 고난,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고난과는 다른 더 심각한 고난을 이제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이 겪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반복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시면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을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었고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조롱거리였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고난을 받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축복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인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더 넓혀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상황, 또 임산부와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유대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위기는 급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런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집에 있는 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가지지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언하는 유대 로마 전쟁을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 국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 줄이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때에 인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며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자세로 있어야 한다라고 권고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언젠간 오시겠지, 그때 되면 그때 돼서 생각해보자, 그때 돼서 내가 준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럼 없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또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또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서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며 방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림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의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방관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